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 인사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욱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전쟁 때에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를 2달 동안이나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또 지금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또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닭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 가보니까요, 집집마다 닭을 굉장히 많이 기르더라고요. 근데 이 건강한 닭은요, 이렇게 막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병든 닭은요, 가만히 앉아서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고 의욕이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 거룩함을 상실한 성도는 마치 이 병든 닭과 같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사 삼손이 노줄에 묶여서 잡혀가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2눈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은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병든 닭의 모습,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이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 거룩함을 상실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분기 7천 방안은 회개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거룩함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부정과 불의, 더러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거기서 거룩함이 시작되게 되죠. 2분기 실천 방안은 거룩한 생활이었습니다.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숙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제 3분기 7월, 8월, 9월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회개하는 생활과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능력 있는 생활로 나가야 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생활이 아니라 정말 힘이 있고 강건하고 굳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 이 4가지 기도 제목 중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본질, 우리 내면에 있는 것,
우리 지정의가 머무는 이곳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되고 굳세게 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집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우리의 장기들은 기능이 저하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강건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이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 마술사 시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더더구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표적과 기사,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축출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표적과 기사 중에 최고의 표적과 기사는 뭐냐 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야말로 가장 최고의 표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새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런 사람의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변화는 도덕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거룩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성이라는 기둥, 그리고 도덕성이라는 기둥이 있다. 이 영성이라는 기둥과 도덕성이라는 기둥이 떠받쳐 줄 때 이 거룩함이 유지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 끝나고, 시골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서 옆집 호박을 따간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옆집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러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마치고 남의 호박 따가면요, 거룩함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으면 거룩함은 상실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아무리 아멘을 크게 외쳐도 남의 자리 새치기 하면 거룩함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영성만 확보하면 된다, 그러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덕성이 무너지면 영성도 같이 무너지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같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과 도덕성이란 이 두 기둥이 든든히 서 있어야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승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 내야 됩니다.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쁜 습관들이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큰 것이 되어서 나중에는 죄의 통로가 되고 죄를 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쁜 악한 습관들을 쳐낼 때 우리는 이 도덕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그들이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는 특징은 뭐냐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게 전도하는 것,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은요, 거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전도 하시기 원하십니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거룩함을 확보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활달해서 싹싹해서 이러면 내가 전도를 잘하겠지. 물론 그런 것도 전도할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이 깨끗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더러운 그릇에 절대로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깨끗해야지만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나의 말솜씨, 외모, 성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깨끗한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강한 것들이 아니라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강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절망할 때,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심지어 목숨을 끊고 싶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온누리교회 고 하영주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은 말년에 암투병을 하셨는데 가장 약할 때가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 일본에서 암과 투병하고 계실 때 그 일본의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방송국 CGN TV가 시작되게 되었고, 그리고 러브 소나타라는 그런 집회가 10번 이상 일본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가장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영주 목사님을 들어서 일본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영주 목사님께서 동경에서 투석을 하실 때 일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투석이라는 것은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브 소나타 집회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걸어놓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하 목사님이 말년에 이렇게 몇 번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고 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고 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께는 기회이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 상황, 더 이상 갈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한쪽 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를 닭장에 넣어서 닭과 함께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자기가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이 닭처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법 자랐는데도 이 독수리는 독수리의 면모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는 이렇게 궁금했어요. 이 독수리 새끼가 정말 닭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붕 위에서 이 독수리를 날려보았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날지도 못하고 날개만 푸드덕거리고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조류학자는 이 독수리를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날개만 푸드덕거리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을 향해서 세차게 올라가면서 날개짓을 하며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집에서 자란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서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더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날지 못하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비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닭이 아니라 주저앉은 닭이 독수리가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 커다란 날개를 펴고 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독수리처럼 창공을 비상할 수 있을까요?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김남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의 능력 있는 삶은 단번에 주어지는 커다란 능력이나 은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부패성들을 성령의 은혜로 죽이는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끈기와 집요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파워 크리스찬은 그냥 한 번에 능력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은근과 끈기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병든 닭처럼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창공을 날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